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23장이에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천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이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그 모습이고 또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근동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산에서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을 살펴본다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그건 뭐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죠. 오늘 그 말씀을 늘 보셨는데 시편 기자가 오늘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질서 정렬하신 그런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철저하게 그 질서를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세상 창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큰 혼란 가운데 빠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시는 그런 그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세상 우주 만물이 유지가 되지 아마 그 무질서한다 그러면 아마 큰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안전하지 못할 거리요. 좋은 예로 보세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죠? 우측 통행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무질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곁에 달이 떠 있죠. 무질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쩌면 오래전에 이 지구가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시간과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이 물론 달라요. 일단 기준이 다르지요. 우리는 24시간이에요. 365일.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그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일은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번 7일을 기준으로 해서 6일 동안 6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루하루가 내용이 달라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십니다. 한꺼번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7일을 중심으로 해서 6일 동안 하루하루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십니까? 하루 동안에다 못 만드시겠어요? 그야말로 말씀 한마디로 6일이 필요할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얼마든지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무시하고 정말 금방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계시지만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마지막 날에. 왜? 먼저 만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제일 먼저 첫날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머지 날 5일 동안 만드는 동안 인간 죽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고 제일 나중에 만드세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나머지 5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만드신 이후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냥 무계획적으로 무질서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순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조화이고 균형입니다. 질서가 있으면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질서는 있는데 조화가 없고 균형이 없다면 그건 질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지키시는,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바로 이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한 곳으로 흘러 모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골고루 모든 만물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그것을 받은 만물들도요 혼자 그것을 누리지 않고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지극히 독자적인 그리고 특별한 존재들이요.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인간과 같은 존재가 있나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특별한 존재들로 다 만드셨어요. 백합화는 백합화 나름대로의 모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장미는 장미 나름대로의 모습, 모양, 색깔, 향기. 진화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특별함을 갖고 있어요.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이 증거를 합니다. 서로 보완적인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 세상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쭉 기록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사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모양, 모습, 역할들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간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한다 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완 관계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저들끼리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인간만의 독특한 그런 그 모습이 있고 모양이 있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그 특별한 은혜를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인간이 문제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근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한 개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네 개 갖고 싶고, 한 단 올라가면 두 단 올라가고 싶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많은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협받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이 들어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인간의 모습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의 관계에 대한 위기를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잘난 줄 알아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한다고, 다 할 줄 아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 인간을 두셨거든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만을 위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한 절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구절의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넓게 펼쳐놓고 보았을 때에 인간이 하는 일을 한 조각과도 같이, 퍼즐이 있죠, 퍼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조각조각 내서 그걸 흐트러 놓고 맞추는 퍼즐, 그 한 조각이라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자의 역할들, 모습들을 퍼즐 조각의 그림을 그려놓고 다 헤쳐놓은 다음에 다시 조각을 맞추어 쭉 나아갈 때에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조각 안에는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퍼즐 조각처럼 쫙 펼쳐놨을 때 그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인간, 그것이 한 그림,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퍼즐이 한 조각.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모든 만물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퍼즐의 한 조각, 거기 끼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인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퍼즐 조각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또 드렸죠.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한 개, 그게 지구고요. 거기 안에 사는 게 하나입니다.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인간의 존재라는 건 얼마나 미미한지 몰라요. 전체 우주를 펼쳐놓고 보면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그냥 인간 참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만 가지 것 중에 하나,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끼워 맞춰 놓은 퍼즐 조각에서 튕겨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퍼즐 조각에 재구실을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포절 조각의 그림에 맞춰갈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인간, 하나님께서 찾아보려고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